자연신앙은 바로 해수 관음, 수유 관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된다 그랬죠. 바로 우리 인간은 감성적인 존재이고 감성은 물로 상징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늘 생각에서도 우리의 몸은 70%가 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이미 고대 이 불교의 선인들은 불교의 선인들뿐만 아니고 고대의 직관력을 가진 존재들은 그렇게 많이 알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특히 이 어떤 대비주 보면 사바하 하는 것들은 파도의 밀려오는 소리 또는 소라고둥을 가진 존재로도 표현되거든요. 관세음보살. 그래서 소라고둥, 소라기 되면 하는 소리. 그래서 그 사바하를 찬탄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한 것으로 저는 보아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죠. 자, 여기에서도 인간의 이해를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각각 이렇게 본 게 있어요. 바로 우리 육체의 틀 너머에 있는 근본의 어떤 자리가 우주와 어떻게 합치되어 있는지. 자, 이거는 서양의 그 어스트롤로지, 점성술에서 드러나는 도형인데, 여기 있는 요것들은 12별자리들에 대한 상징적 기호죠. 상징과 기호, 도상들은 좀 더 다르다 그랬어요. 제가 아까 해석하기를 잠깐 했지만 어떻게 우리가 인식할 거냐, 어떤 대상을 받아들일 거냐, 그리고 이것들을 시각화 시켜놓은 정보들이죠. 그리고 이것들이 인체 내에 각각 어떻게 배속되는지를 표면적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바로 오토플라스틱 에너지, 자기 존재를 끝없이 재생산해내고 우주와 합치되려고 하는 노력들, 새벽 개송의 아금청정수 변이감노다를 선언하는 그 자리에도 똑같이 이것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사실. 자, 요건 동양, 서양 쪽이었다면 동양의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 인간의 모습에 많은 어떤 퍼즐들처럼 들어가 있는 것들은 다 하나하나의 만다라들이 그려져 있어요, 사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인간의 모습을 제외해 본다면, 여기에서도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빼버리면 우주도죠. 밤하늘에 비친 별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여기 약화시켜낸 거지만, 여기서도 인간의 모습을 배제해 놓는다면 거대 어떤 두뇌 쪽에 아니면 저 멀리 있는 곳을 향해 나가려고 하는 거대한 새의 형상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머리고 뒤에 날개, 마치 아이들이 비행기를 문어 모양처럼 만든 비행기 모양 있죠? 종이 비행기. 그래서 우리는 이런 도형들을 볼 때, 근데 우리 내면은 이미 알고 있어요. 이런 감성, 보면 뭔가, 이 그림 속에는 뭐가 내재되어 있다라고. 근데 이것들이 이제 인식화 시켜내는 틀들이 부족해서, 또는 그냥 이런 것들도 알고 설명을 잘 안 주고 막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도형들은 나중에 인도 대륙에서도 만다라가 어떻게 변형에 대한, 미미크리의 첫 번째 요소가 변형이라 했는데, 변형에 대한 상징으로 이해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술과 종교의 차이는 방향이 역방향으로 되어 있을 뿐이에요. 자연을 의인화시켰느냐 또는 인간을 의자연화시켰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방향의 차이. 창을 저쪽을 향해 던질 거냐, 날 향해 찌를 거냐. 우리 심리학에서도 열등감은 우월감의 또 다른 표현으로 해석하죠. 그리고 서구의 유명한 미학자 중에 바슐라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
그 청결, 그 히스테리 환자들에 대한 이제 문학 속에서 이 아주 갔다 오면 뭐라 그러죠? 막 씻는 사람들 있죠? 막 닦고, 이 아주 깔끔한 여자들. 이런 사람에 대한 청결에 대한 얘기를 불결의 한 방식으로 이해를 해버려요. 다시 말해서 청결과 불결은 완전히 극단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지만, 디지털화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청결조차 불결의 한 존재 방식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열등감과 그 우월감도 분리되어 있는 의식이 아니고 하나의 방향만 바꿔져 있는 그 심리 상태로 본 거예요. 또 가학증이나 피학증도 마찬가지고, 바로 이렇게 아날로그로 읽어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런 이원성을 극복해 나가거든요. 이원성의 극복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얘기했던 핵심적인 이야기고, 디지털화를 거부하는, 그리고 우리 신신명에서도 첫 구절이 유형간택 얘기하죠. 그래서 뭐 좋다 싫다는 이런 판단 분별을 넘어서는, 그래서 절집에서도 그런 망상 피우지 마라, 분별심 갖지 마라 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분별심이야말로 망상이라고 자꾸 얘기했던 거예요. 이렇게 인간을 자연화시키는 건지 자연을 사람처럼 느끼려고 했는지, 그리고 종교의 핵심은 바로 이렇게 도그마 이런 것 때문에 종교의 핵심은 신비라면 사실 좋은데 신비주의로 자꾸 병도화돼 나가고 있어요. 그런 조건화에 우리는 자꾸 물드는 거예요. 신비를 사는 사람과 신비주의자로 사는 건 다르죠. 신비주의는 아무리 좋다 해도 하나의 이즘이고 도그마예요. 신비를 쌓으면 좋은데 신비주의화 해서 보고 신비주의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죠. 이것이 굳어있는 종교의 특징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는 더 놀라운 그림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여기 있는 거죠.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되어 있죠. 빵이 없어서 황제의 백성들이 굶고 있으면 빵이 없어서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럼 케이크를 먹으면 될 텐데 라고 했다는 아주 앙토네트. 그래서 단두대에서 나중에 이제 처형되죠. 프랑스 비평론 때. 이 여자의 아까 좀 전 사진에서 봤던 천문 해석, 점성 표시예요. 이 여자는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원래 여기 이제 복잡하게 해석을 해드려야 돼요. 이 사람의 선사인은 뭐고, 문사인은 뭐고, 하우스는 어떻게 배속돼 있고, 각각 이 여자는 어센딩 포인트는 어디고, 디센딩 포인트는 어디고, 노스 노드는 어디로 가 있고, 사우스 노드는 어떻게 가 있고, 이런 것들 토대로 이 여자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게 돼 있는 어떤 태장계 만다라는 이렇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이건 사실 태장계 만다라예요. 이렇게 보면 사주명이나 이게 점이다, 왜 그걸 하느냐 그러지만 사실은 한 존재의 태장계 만다라고, 이것들이 각 개개인의 태장계 만다라들을 보고 금강계 만다를 이해시켜주는 것. 당신의 전생은 태어날 때 이런 지도를 갖고 나와서 당신의 목표치는 이 60평생이든 80평생 살아가면서 당신이라고 하는 영혼의 화살은 저곳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줄 때 지정해줄 수 있는 저곳은 바로 금강계 만다라가 돼요. 그러면 마지막 깔라짜크라 만다라는 우리 60억 인구가 살고 있다면 60억 인구의 모든 만다를 합치시켰을 때, 아까 좀 전에 제가 동양에서도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려고 했는지 사진 보여드리면서 하는 만다라들이 모여서 그걸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동업 중생에 대한 이야기까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구제역으로 320만 마리가 비참하게 묻혀지는 이 시점에
사대강이 파헤쳐지는 이 시간에 우리 과연 어떤 삶을 구현해 나갈 거냐라고 하는 것들은 이명박 하나가 잘못해서 또는 보수 기독교인들이 판치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바로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이 벌어지는 만화경을 펼쳐 보여주려고 우주는 오전부터 우리에게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태장계는,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내면의 어떤 의식은 2011년 2월에는 이것들 보라고 알려줬어요. 근데 우리 눈은 다 제각기 볼 뿐이죠. 그죠? 뭐 청와대 근처 가끔 거기 들어가시면 거기 있으면 이명박이 잘 되면 좀 좋잖아요. 그죠? 또 이명박으로부터 탄압받는 누가 있으면 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세상을 보는 놀라운 시각들, 이런 새로운 인식은 바로 새로운 감성을 토대로 가능하다는 거. 우리 4대 얘기하죠. 지수화풍. 그죠? 이 표를 읽으려고 해서 가진, 여기 보세요. 이게 지수화풍 있죠. 그죠? 그대로. 이걸 보면서 이게 이게 만다라가 아니라고요. 여기 지수화풍이 들어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도 뭐 활동, 고정, 변형을 얘기하는 바로 삼신사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말 속에도 세 가지 이치를 잘 알아야지 삶이 평탄하다 그러죠. 그 세 가지 이치를, 그래서 어떤 이치죠? 머리, 허리, 다리의 이치를 가지고 설명해 주죠. 그죠?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머리의 활동적인 새로운 세계를 인식하는 그 능력들, 그리고 머리와 다리를 고정시켜준 허리, 다리는 어때요? 끝없이 새로운 곳을 향해 나가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여자 마리 앙뚜아네트는 이런 삶을 살게 과거의 업식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다시 서양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되지만 동양적으로 아까 많은 만다라를 통해서 보여준 것들은 계단처럼 돼서 거대하게 목표를 향해 날아가는 새의 모양으로 다시 변형시킬 때 이런 식으로 적조해 나가듯 마치 탑을 쌓아나가는 많은 퍼즐들을 가지고 거대한 새를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다시 만들어줘. 자, 그럼 이 오른쪽에는 28개의 인장이 지금 나와 있어요. 이거는 그 서구의 마법 전통 속에서 발견되는 그 어떤 책, 괴티아의 서라고 그래요. 저도 이건 뭐 원전을 찾아보지 못했고 이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책이어서 자신있게 이 부분 설명을 이 괴티아라고 하는 책을 직접 설명해 드릴 수는 없는데, 이 괴티아의 서에 괴티아의 악령의 서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어떤 억압시키려고 하는 힘들은 이런 형태로 드러난다는 거죠. 28개의 악령의 형상.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다시 말해서 참되게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28개의 족쇄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다면 이걸 넘어서기 위해서 이걸 연구한 책이에요. 괴테의 악령에서는. 자, 여기에도 보면 아주 어떤 상징적인 도형들, 만다라의 기본 패턴인 원형, 그리고 내면에 어떤 반복되고 있는 어떤 문양들이 계속 나오죠. 그렇죠? 도술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그 경면주사 아시죠? 부적 쓸 때 쓰는 게 이 경면주사죠. 근데 요즘 실제로 그럼 경면주사를 쓰는 분들은 드물고 그냥 대충 해서 찍어줘요. 상품처럼 막 날리는데, 이 어떤 영적 존재를 불러내서 소환시켜서
그 존재의 이마에 이렇게 도장을 탁 찍으라고 그랬죠. 재미있는 얘기에 의하면 그 화투 청사리가 이런 음계와 연결되는 중요한 코드 중의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이 청단, 가령 목단 피, 그리고 9월 해당되는 풍피, 또 10월이 풍이죠. 9월 국화피. 요게 바로 이제 그 청단 세장인데, 이 청단 세장을 가지고 까마귀와 까치 말리는 것, 소금, 은행을 준비해서 제를 지내라 그래요. 그럼 보통 이제 제를 지내고 만일, 내가 21일 기도가 마친 날을 만일 가득 찰 만찬을 해서 이제 기도 정성이 그때 되면 그 어떤 독특한 자연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걸 쉽게 뭐 그냥 자연현상을 잘 보지 않고 넘어가는데 그것들 느낄 수 있다 그래요. 그럼 그날 자정에 그 자기 나름대로 이런 인장을 파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촛불을 켰는 그게 모습이었는데, 그럴 때 대부분의 담력 약한 사람들에서 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그 놈이 와서 도장 찍으면 난 이제 그 놈이 명령한 대로 살아야 된대요. 그래서 도장을 딱 찍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옛말에도 그 도깨비가 돈을 벌게 해주면 그 돈은 다른 것이 아니고 땅을 사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도깨비가 왜냐면 몇 년 후에 이제 10일 걸로 와요, 사람한테. 와서 얘 땅 사줬는데 너 저 나한테 대가 안 해주냐 그러면 미안하다고 그러면 당신이 사준 땅 저기 있으니까 가져가라 그러면 도깨비가 밤새도록 그 땅을 가져가려고 막 끙끙거린다 그래요. 이 인장들을 혹시라도 그 실제로 28개 인장들을 펼쳐서 보여주면 묘하게도 찾아가요. 우리 마치 타로 카드 보신 적들 있죠? 우리 보살님 좀 이상해요. 이거 불교 열매 좀 이상한 얘기 같고 여기 몇 번 그 전에 들어지게 감성적으로 많이 소통이 돼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한다든지 수행한다는 것도 우리가 나답게 살지 못하고 조건화되어 있는 것들을 파악해 들어가자는 거죠. 그죠? 무의식의 영역들을 찾아낼 때 그 내 과거의 업장이든 전생을 보는 것이 사실 그 무의식의 영역을 파 들어가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것들을 알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도형들을 자꾸 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좀 재미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 도형들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한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혼자 그려보면 이것들이 어떤 힘과 어떤 의미가 있어서 나는 이 중에 어떤 도형을 어떤 도형이 마음에 들었고 지금 내 삶에는 어떤 장애가 있는지, 또는 나는 이것들을 두려움으로 왜 느끼는지, 나는 이걸 왜 고통으로 받아들이는지 알 수 있어요. 인생의 우리 삶의 28개의 계단들, 그래서 이 28개의 계단을 잘 넘어가면 바로 부처님의 자리에 도달한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만 더 볼게요.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보세요. 요 동양 최고의 인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동양의 인장들로 어떤 우주에 흩어져 있는 기운들을 모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보살님 그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려면 서류에 뭘 찍어야 되죠? 그렇죠. 인감 도장을 찍죠.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인감 도장이 찍혔을 때, 또는 꼭 인감이 아니라도 도장을 찍는 건 구체적 힘의 현현이고 발현이거든요. 바로 그냥 우리 둘이 말로 약속했어. 이거보다 좀 더 효력 있는 문서를 남기는 거예요. 왜? 말은 청각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글을 써서 남기는 건 시각화시키는 거예요. 고정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효력으로 유발시킬 때는 바로 도장을 찍어요. 이것처럼 이 괴테의 인장에서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걸 해준 거예요.